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아멘. 잠시 이번 주에 함께할 아우니치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답심리에 위치한 어느 교회 수련회 강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하기 전에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데요. 가끔 서울에서부터 교회에 높은 분이 오셨다, 이 지역의 특산품을 꼭 대접해드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설교 1시간 전에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아마 문어 요리를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어 요리를 먹으면서 저는 설교 준비 전에 긴장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던 그 부장 집사님께서 자리가 어색할까 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10년 전쯤이었을까요?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인 땡땡땡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낮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다들 놀랐는데요, 왜 오셨는지를 교역자 사무실에 와서 담임 목사님 앞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971년이었습니다. 1971년에 이 교회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 깡촌 마을로 50여 명의 청년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처럼 아웃리치를 한 거예요.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처음 접해보게 되었고,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지금까지 이 길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교회에 방문해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침 답심리를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이 교회가 4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왔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우리는 사역에 대한 결과를 우리 시대에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 매달 보이는 수입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일에는 그에 따른 아웃풋들이 있습니다. 그 아웃풋들을 보고 우리는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고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 살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 훗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소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은 고통스럽고 억압당해야 되고 환난당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우리는 쉬이 지치고 동기를 잃고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기독교 리더로 서기를 바라는데, 기독교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준 것은 1966년에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오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품에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 몇 권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몇십 년에 걸쳐서 한글로 그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올 때 관군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마침 대동강에 썰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한가운데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관군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첫 순교자가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 몇 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종이를 챙겨서 집에 들어가서 문풍지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문풍지에 발려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훗날 그 사람은 본인이 소속된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우니치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은 그러한 사역입니다. 물론 그곳에 수년 동안 가 계신 지역교회 목사님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는 80여 가구 120명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애들이면 호의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노인 사역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귀엽고 순수하잖아요. 저희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이 귀여운 맛이 있거든요. 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되고 혹은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그분을 안아드려야 되고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마을에 있는 지역 교회가 있는 것을 알리고 그분들을 지역 교회로 인도하는 커넥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을 밟을지 PPT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화질 왜 이래? 네. 첫날 8시 정도에 교회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공지방에 자세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대절했기 때문에 늦으시면 안 돼요. 절대 늦으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서 볼 때마다 놀래네. 네. 12시에 도착해서 점심을 마을에서 대접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가가호 방문하게 됩니다. 새 마을로 흩어져서 전단지를 나눠드리면서 어르신들께 저희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마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농촌활동, 농촌일, 밭일, 집에 묵은 청소, 이불 빨기, 거미줄 띄워드리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개 중에는 독거노인이 되셔서 외출을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분들께는 아마 그분들은 처음에 우리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반복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은 교회와는 협의가 되어 있지만 마을의 모든 분들과는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변수가 엄청 많을 거고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보수가 있고 저녁에 짧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마 팀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둘째 날부터는 사역이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 6시부터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낮에 밭일을 하지 않으세요. 아침 6시에 가서 우리가 어르신들 밭에 고추 따기, 그 모배기죠, 콩배기, 깨배기, 그다음 벽화 그리기, 이런 것들을 모두가 투입돼서 오전 시간에 하게 됩니다. 또 오전과 오후에 약 2시간 정도씩 사역이 있는데요. 이때는 마을과 집들을 방문하셔야 되는 판단이 선 팀들은 방문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마을 회관에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는 축구가 있습니다. 아웃리치 오는 남성분들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인원들로 선발을 해서 그 지역 목사님들과 한판 승이 있고 나머지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왜 가서 축구를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교회 목사님들께 활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토요일 오후에 있는 마을 잔치로 모여야 됩니다. 지금 마을 잔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읍 지역에서 의자 100개와 천막 3개를 대여를 했고요. 교자상과 모든 상들, 그리고 오늘 저도 아는 지인분께 음향시설 1,000만 원어치를 빌려왔습니다. 그 모든 거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마을 잔치를 하는 것인데, 마을 잔치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들을 통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드리고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해 드리는 일입니다. 이때 물론 우리가 어르신들 옆에 앉아서 손도 좀 잡아드리고,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그랬구나, 어르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손도 잡아드리고, 마을 잔치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잔치를 통해서 그 다음날 주일 교회로 한 번이라도 초청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봉사활동을 하거나 마을에서 잔치를 해서 재롱잔치를 펴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 이후에 간단하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기타 치고 다음날 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주일날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좀 떨릴 것 같아요. 과연 마을 어른들 중에 몇 분 오실까? 저 어렸을 때 약간 그 게릴라 콘서트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 안대로 눈 가리고 이제 목사님 종 땡 치실 때 과연 몇 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함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눈 이후에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리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오케이, 여기 됐습니다. 총 60명의 인원이 가게 되고요. 후발대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이름이 없다면 오늘 중으로 알림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새벽 사역과 오전 사역 두 가지 모두 본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마을에 관해서 사역할 때는 헤어, 메이크업, 마사지, 네일아트, 장수, 사진, 현장 촬영 등등의 특별 사역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을 일로 접근하지 말고 이 가운데 어르신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주의사항, 준비물, 알림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풀참석은 직장인 10만 원, 비직장인 8만 원입니다. 지난주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회비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하루에는 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총 저희 예상 지출 금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마을잔치 홍보로 54,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단지를 200장 정도 만들었습니다. 아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케어로 15만 원, 농촌활동 관련 팔토시로 20만 원, 보수 부분에는 시설 보수와 벽화와 페인트 칠이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100여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미용은 헤어와 메이크업, 감사하게도 이세영 자매 어머니께서 염색약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68만 원 정도입니다. 촬영에는 영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서 보내드려서 목사님이 다시 그 인화한 사진을 들고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또 식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식사는 여러 번 저희 청년부 회식 때 실력이 검증된 소림사 주방장처럼 생겼지만 기독교인이신 우리 명성호 집사님께서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가서 하루 종일 밥만 해야 돼요. 간식은 옥수수를 쪄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하고 오시고요. 요리로 저희 식사 아침 3번, 점심 4번, 저녁 2번입니다. 그게 총 156만 원. 마을 잔치로 120만 원, 닭백숙 150마리 정도 끓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간식으로 30만 원, 공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부처춤, 연극, 워십 등등 총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천막 테이블과 교자상 구매가 90만 원 정도. 단체 버스와 조끼 그리고 필수품 합쳐서 300만 원 정도. 운영 예비비로 항상 현금을 좀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50만 원. 그리고 어르신들께 선물, 교회에 주일날 오신 어르신들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로 117만 원 정도가 지출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헌금으로 200만 원이 지출되게 됩니다.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거든요. 더 저희가 헌금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될 예정인데, 감사하게 예상 수입 부분에는 저희 청년부의 회비가 청년부의 재정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년부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상 회비가 400만 원, 작년부 지원이 300만 원, 케냐 선교팀에서 170만 원을 넘겨주셨고요. 아웃리치 헌금으로 200만 원을 준비하면 총 1,070만 원입니다. 여기에 청년부 재정을 조금 더 투자하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가 했던 헌금, 우리의 모든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을 굽히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선언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철학 교수님 중에 제가 유독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동양 철학 교수님이신 곽신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곽신한 교수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양 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계셨고, 특별히 한국 주역학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중신자 교육 때 주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곽신한 교수님이신 제 은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곽신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했는데, 가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철학과는 진짜 신기한 게요, 교수님이 제 시간에 수업을 들어오질 않으세요. 항상 들어오시고 싶을 때 들어오시는데 5분, 10분, 15분이 늦게 들어오십니다. 되게 신기한 수업들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본 다음에는 수업을 항상 안 하셨습니다. 과자 한 봉지씩 들고 대학교 뒷동산으로 모여라. 뒷동산으로 모이면 교수님이 갑자기 과자를 한 10분 정도 드시다가 일어나서 자, 걸어갑시다 하면서 먼저 걷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쭉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수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교수님 옆자리에 붙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종찬 학생, 항상 철학자들은 걸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소요유라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시골 목사님 아들입니다. 몰랐어요. 교수님이 시골 목사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골 교회다 보니까 아버님의 월급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월급이 없이 농촌에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을 살아갔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애호박 몇 개 갖다 놓고, 그럼 그걸로 된장찌개 해서 먹고, 점심때 되면은 누가 그 두부 같은 거 한번 사다 놓고, 그럼 그걸로 저녁 먹고, 또 저 어렸을 때는 성미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목회자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쌀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밥을 짓기 전에 그 부엌에다가 항아리가 하나씩 조그맣게 있어요. 그 밥에서 이 한 스푼 생쌀을 부어서 한 달 정도 모으면은 이게 그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성스러운 이제 쌀이다라고 해서 목사님 댁에 가져다 드리면 목사님이 월급이 없으니까 이 쌀을 드시면서 생계를 이어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역에 대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도 60년대에 처음 목회자를 결심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 목회자분들은 어렵게 생활하셨지만 이제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면 월급 정도는 나온다고 하니 그러면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한국교회의 원로이시고 레전드이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어렸을 때 자기네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 초반에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도망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명망도 있어서 장로로 피택되셨지만 1960년대에 교회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맡아야 하는 너무 무거운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연보로 담임 목사님 월급 드리고 셋째 주 연보가 헌금이란 얘기예요. 전도사님 월급 드리고 넷째 주 연보로 교회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그 얘기는 교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로가 되었으니 교회가 어려우면 이거 내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개인 사비를 가지고 이 재정을 메꿔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담감이 드니까 장로로 피택되신 장로님께서 교회를 도망가 버리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70년대 학번입니다. 70년대 학번은 신학대학원은 수능을 안 보고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얘기였고 내 삶을 헌신하고 월급을 안 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무도 신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 80년도가 되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졌고요. 제철 공장과 선박 그 공장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이 연 12%에서 15%씩 고속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들, 할아버지 세대는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 7일을 일했고요. 중동에 가서 일했고요. 파독 광부로 일했고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병에 걸려가면서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 인구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가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금요철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철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금요일날 밤에 왔다가 잠깐 집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밤을 새서 기도한다는 단어가 철야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금요일 밤은 그때는 주 6일 근무인데 일주일을 잘 마무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들은 출근을 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70년대 학번일 때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이런 기도가 유행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 저 아파트를 품고 기도를 하십시오. 저 아파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를 분명히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사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는 축복받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으며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고 열정을 가졌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성경에 등장한 축복의 측면을 매우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가셨던 길은 축복받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도 저주받은 길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일컫기 충분하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 정신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AD 65년경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연히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격리했습니다. 그런데 격리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축복의 측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헌신의 측면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한쪽 측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개독교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의 본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했습니다. 2012년, 13년도 2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학교가 3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총신대, 장신대, 백석대. 저는 당연히 백석대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백석교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장신대가 당시에 학업이 경쟁률이 제일 높았는데요. 당시에 최고 경쟁률이 6대 1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 입시를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서울대를 나온 친구도 장신대학원 입시에 삼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가 되면 무언가 성공된 삶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나도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입니다. 저는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이게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정화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정말 달라질 한국 교회를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축복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고 헌신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치 비행기의 낙하산과 같다.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지만 아무도 그거를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그냥 내 뒤에만 계셨으면 좋겠다.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축복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 일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지방은 지진이 잦은 지방이었습니다. AD 60년경에는 라오디게아 지방이 지진으로 초토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 당국에서는 황제의 칙령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주민들이 황제로부터 오는 경제적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의 도시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로마의 뛰어난 문필가였던 키케로의 기록에는 자기가 라오디게아의 금융은행에 투자를 해서 크게 이익을 봤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비슷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정치와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으며 사람들이 풍족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풍족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은 했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헌금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헌신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일 밤 9시 반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녀가 수유역으로 온다고 해서 좀 데리러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내려가다가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요즘에 얘기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 청년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잠깐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 왜냐하면 이제 그 청년이 그날 예배 때 울면서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생겨나는 어려움이 금전적인 어려움인데 항상 11조를 하다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서 멀어지시게 되니까 이 헌금 생활부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리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너무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의자가 되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초심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주의 신을 떠나라고 하는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2년 전에 처음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했을 때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이게 절대 슬프고 서럽고 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내가 왜 우는지 모르는 그런 울음들이 굉장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의 생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침체되어 왔는데 너무나 미세하게 침체되어 왔다니까 내가 그런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지난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빠른 찬양이었대요. 맨 뒤에 와서 찬양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빠른 찬양인데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 영혼이 와야 할 곳에 와 있는 것에서 오는 본질적인 눈물이구나. 내 영혼이 와야 할 곳에 지금 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경고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초심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정, 그 감격, 그 생각, 그 결단이 풍족한 경제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에 등장하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항상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께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두 가지 모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미지근하다라는 뜻은 용해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전하게 모여져 있다가 이것이 용해돼서 희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용해되다라는 뜻은 열정이 식었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미지근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용해되어서 미지근해져 버렸다. 그래서 뒤에 문맥을 보면 이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황이 되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던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떠나서 진짜 살다가 한 대 두들겨 맞고 돌아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것도 귀찮아서 열정적인 것에 한 발, 찬 것에 한 발을 걸치고 있으니 그것이 미지근하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당시의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18km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10km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18km 위로 떨어진 에베소는
차가운 산에서 나오는 냉수를 식수로 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매우 차가운 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반대로 남쪽으로 떨어진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솟아져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온천을 찾아와 온천에서 몸을 녹이고 회복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 남쪽 5km 지점에서 우물 안반을 파서 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물이 강력한 석회질이었다고 합니다. 석회질이다 보니 그 석회물을 가지고 5km를 운반하는 동안에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뿌예져 버리니까 이 물을 도저히 먹지도 못할 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의 상황을 가르쳐, 야, 니네는 북쪽 18km 위에 있는 에베소처럼 찬물도 아니고 남쪽 8km에 있는 히에라볼리처럼 뜨거운 물도 아니고 이런 미지근하고 먹기에 역겨운 석회수물을 먹고 있으면서 너희가 그런 상황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치 석회수물을 굉장히 코를 막고 역겹게 들이마시듯이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석회질의 모습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이제는 내팽겨치기를 원한다. 너희를 내 구원에서 그만두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구절이 여러분들? 지난주 구절도 무섭지 않았어요? 너 잘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거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으로 분명히 이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태어난 목적들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는 일들이 있는데, 그 소명들이 있는데, 그 소명, 너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그렇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케냐 선교를 갔는데요, 사역 6째 날에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겁나 아침 빨리 먹고 엄청 빠르게 이제 달려가서 한 20분 정도 가니까 저쪽에 이렇게 돌산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흰돌, 광야지대만 있는 흰돌로 이루어진 산인데, 여기에 다 이제 아침 8시, 7시 반쯤 올라가서 해가 이제 뜨는 거를 일출을 보면서 오늘 우리 두바이 초콜릿 그 만드는 이창국이 불렀던 찬양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의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근데 다들 그냥 그 아프리카 그 초원 속에서 일출이 그 샥 솟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찬양이 그냥 절로 나와요. 주님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양옆을 보니까 이미 자매들은 다 울고 있어요. 이미 예배를 드리면서 다 자매들은 울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이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산으로 올리셔서 산 꼭대기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3절을 보시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보통은 이 구절을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막 스스로 고행을 막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슬픕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다른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본성과 내 삶을 거꾸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슬프고 곤고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다음 절로 넘어가 주시죠.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해 왔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옳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잃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짓밟혀질 것입니다. 즉,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20대 때의 일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열등감이 너무 심한 상태여서 한번 실패를 하면 몇 달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하고 먹고 살 만한 돈은 벌어야 됐지만 실제로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룡 형제님께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영화를 봐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IMDb라는 사이트가 있다. 로튼 토마토는 네이버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론을 하는 사이트고 IMDb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영화의 평론을 맡기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가 그 사이트 가서 탑 200 정도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영화적 소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IMDb 역대 영화 순위 탑 200에서 6위 정도를 차지하던 영화가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존 트라볼타 1994년도 영화인데요. 존 트라볼타와 우마 서먼이 그 클럽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유명한 영화거든요. 이거 장면을 보신 적은 없으면 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존 트라볼타가 이제 이런 춤 추다가 요거 아시죠? 요게 이제 펄프 픽션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되게 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케냐 선교 갈 때도 제일 기다렸던 시간이 워십 시간이었어요. 빨리 워십 시간만 와라. 율동 시간만 와라. 이번에 아웃리치 마을 잔치 열리자마자 부채춤 바로 신청했거든요. 근데 연극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부채춤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연극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냥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연극에 더 필요하셨나 보다. 그럼 연극에 더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겠다. 정남식 형제랑 이도윤 자매랑 연극을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 돌아온 탕자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정남식 형제가 대본을 일단 썼어요. 첫날 모였는데 이도윤 자매가 뮤지컬로 만들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만들어 보겠대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곡을 4개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남식 형제가 대본을 쓰고 도윤 자매가 곡을 만들어서 저 지난주에 진짜 바빴거든요. 근데 연습을 4번인가 5번을 했습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3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안무가 다 안 돼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또 무용 전문가들 많잖아요. 한 분께 찾아가서 이거 좀 율동집 만들어줘라. 그래서 어제 율동까지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아무튼 뭐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 나에게 허락된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신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펄프 픽션을 만든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입니다. 이 쿠엔틴 타란티노에게 반해서 킬빌이라는 영화도 봤고요.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도 봤고요. 여러 가지 영화들을 봤습니다. 이 감독의 특징은 독창적인 연출과 B급 감성으로 헐리우드의 한 획을 그은 이제 감독인데요. 이 영화 최근에 이 감독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영화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영화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열정이 있다면 좋은 영화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렌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당신이 영화에 대한 스킬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이 진정으로 영화를 충분한 열정과 함께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좋은 영화를 만들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이 좋은 얘기 밑에 악플이, 그 인생 패배자들 악플 있잖아요. 너는 성공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댓글 보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는 이 감독 좀 좋아했으니까 이 감독 얘기를 알아요. 이 감독이 22세 때 캘리포니아주 맨하튼 비치에 있는 비디오 가게에 취업을 했어요. 영화가 너무 좋아서 비디오 가게에 취업을 했어요. 매일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면서 매일 밤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봤어요. 하루 종일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영화를 추천해주고 토론하고 영화에 미친 것처럼 살았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주 맨하튼 비치의 비디오 가게에 가면 영화에 미친 놈이 있더라. 점점 영화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비디오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할리우드에서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른 나이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제가 아까 얘기한 요거 있지 않습니까? 펄프 픽션으로 1994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탔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영화에 대한 정말 진심 있고 깊이 있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되면 시도할 것이고, 시도하다 보면 스킬적인 부분은 늘 수밖에 없다.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정말 영화를 사랑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열정도 식었고 옛날만큼의 진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풍족한 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진심을 잃고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진심 있게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 본질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문제점들은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도 다녀오셔야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본질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될까? 이런 생각조차도 죄스럽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자주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위대한 목회자도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할 만큼 힘든 길이구나. 그럼 이 본질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이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만약에 떠났다 다시 돌아올 것이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안에서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부차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질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기의 진심을 생각하는 것에 굉장한 가치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을 탓하지 않고 허물을 남에게 찾지 않고 자신에게 찾는다고 하여 반구적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친다고 하여 쥐게 필개라고 했습니다. 매일 3번씩 자신을 반성한다고 하여 삼성오신이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인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등불을 켜고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곧 바람이 불었고 등불이 꺼졌습니다. 이 위대한 성인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첫째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불안 청원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우리 교회 한 학자 있거든요. 한문 번역하시는 분 강지원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둘째 제자는 불감해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셋째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밑을 보고 걸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조고각하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멀리 보기보다는 발 아래를 살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올바로 걸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표현한 것은 저는 조고각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를 살피고 내 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최소한 실수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오늘 혹시 조고각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깊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릅시다.